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 학생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배움의 장, 훈련의 장으로 불러주심에 열심을 다하여 배우게 하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교사로 삼아 주옵소서. 이 저녁 변창배 목사님을 통하여 미래 세대와 기독학교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통하여 얻은 지혜를 학생들에게 잘 전하고 또 섬기며 충성하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영원한 교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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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려주실 분은 변창배 목사님이신데요. 현재 CTS 기독교 TV 다음 세대 운동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네,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양지혜교회 교사님들이시죠? 네, 저는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해본 일이 있는데 줌으로 강의해 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전 조금 어색하고요. 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미래 세대와 기독교 학교라는 주제인데요. 조금 좀 이렇게 빅픽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넓은 관점에서 보자. 우리가 섬기는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처한 시대, 그 어린 영혼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월, 그 어린 영혼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손수 보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성경 읽는 만큼 신문도 열심히 읽어야 한다라고 말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읽기를 위한 신문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불행하게도 노아 때부터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아 때부터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요즘 우리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에 따르면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어떤 처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화면을 공유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제 화면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가 되나요? 아직 공유가 잘안 안 되죠? 됩니다. 네, 안 되죠? 네. 자, 공유를 하려면 강종혁 전사님 알려주세요. 네, 화면 가까이 좀 가운데 공유해 주시죠. 화면 공유 눌러주시고 화면 공유. 공유하실 파일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쉽네요. 예, 보이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세대와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를 화두로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 세대는 네. 앞으로 우리가 잘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 어린 영혼이고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전제는 이 미래 세대는 미래 만나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 만나는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는 오늘을 삽니다. 미래 세대는 미래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의 주인입니다. 오늘의 주인으로서 미래 세대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게 우주선을 타고 온 어느 날 갑자기 우주선을 타고 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주어진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오늘의 주인인 다음 세대, 오늘의 주인인 미래 세대가 이 세상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이 세상을 읽도록 전해주고 같이 읽어야 될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우리들끼리 나누는 말 그대로 미래 세대에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세상의 세파를 이기고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신앙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서는 세상을 제대로 읽어야 미래 세대가 세상을 살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할 화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읽는 화두로서 기독교 학교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학교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한번 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미래 세대가 살아야 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어떤지를 좀 빅픽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대안이 오늘이 미래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앙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교사로서의 소양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학교의 위기를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동영상이 잘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화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화면 공유 오른쪽에 화살표 누르시면 소리 공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면 아니면은 공유. 화면 공유를 다시 해주시는데 화면 공유 누르시고 그 공유하실 파일 누르시고 좌측 하단에 소리 공유가 있는데 그것도 체크해서 다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소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지켜주세요. 소리가 가나요?
사학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사를 우리 학교가 뽑지 못하면 기독교 학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 학교가 법과 제도의 위기로 인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지켜주세요. 네, 짧은 영상인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신가요? 네, 잘 전달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짧은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지켜주세요. 사학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사를 우리 학교가 뽑지 못하면 기독교 학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 학교가 법과 제도의 위기로 인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박상진 교수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입니다.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는 뭐 거의 원로에 속하는 교수님이시죠. 함승수 교수는 숭실대학교 교수인데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 보신 목사님 김문성 목사님은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 세 분이 아주 간절하게 하는데 이 짧은 영상을 CBS, C채널, CGN TV, CTS 기독교 TV, 굿TV, 즉 기독교가 현재 방송하고 있는 5개 방송국이 모두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을 3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섬기는 CTS TV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번씩 한 달 동안 보내고 있고요. 방송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긴 한데 5개사가 함께 모여서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와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자고 결심을 하고 한국교회와 공유하기 위해서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번, 보통 4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학교의 현상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인 권학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립자가 학교 법인을 구성하고 학교를 설립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제를 미래 세대에게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운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학년에 한 학년에 10반 옛날에 했는데 요즘 적어서 6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학급에 30명, 한 학년에 6반 180명, 중학교 운영하면 약 500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위해서 교사가 몇 분이 섬길까요? 선생님 아무리 적어도 과목별로 주요 과목은 2분씩, 3분씩 있어야 되고 적은 과목이라도 한 분이 있어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한 마음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학교 건물은 누가 마련합니까? 성도들의 돈으로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성도들의 돈으로 땅을 마련하고 성도들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물론 등록금을 냅니다만 장학금도 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적인 권약 이념이라고 정리된 신앙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결정적인 장이라고 믿고, 적어도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 미래 세대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성과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윤리적인 품성과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는 이 근대 교육을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 교육을 이끌어오는데 중심에 사립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립학교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한동에 한 교회를 세우고 한 학교를 만들자, 일동 일교 일학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는 장로교회가 적어도 2,500개 교회가 있었고요. 그 2,500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만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있는 곳에 노란색 핀을 꽂고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에 빨간색 핀을 꽂으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사립학교의 중심인 기독교 학교에서 키워낸 인재가 초창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시도에 3.1운동에 참여한 주요 기독교 학교의 현황을 대표적인 것만 열거해 놓은 것인데도 전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통계를 보겠습니다. 1910년도, 즉 우리가 한일합방,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을 때 이 한반도에 있는 학교의 수입니다. 관에서 세운 관립 공립학교가 60개였고, 또 관립 공립학교는 아니지만 보조 지정학교가 31개였고, 공립보통학교, 즉 초등학교 과정하는 보통학교가 33개 있었습니다. 다 합해서 120개였습니다. 여러분, 한쪽에 다른 통계를 보십시오. 124개의 학교가 정부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전국에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 수가 801개였고, 그중에 불교가 세운 것이 5, 교파는 잘 모르지만 어떤 종교에 세운 게 84개, 천주교가 46개, 안식교가 2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501개, 감리교는 158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리교가 세운 학교만 보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관에서 세운 학교 수를 능가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운 학교를 합하면 659개입니다. 659개는 관에서 세운 학교의 5배가 넘습니다. 기독교가 세운, 적어도 개신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운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를 다 합해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세운 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학교를 세운 일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의 선교 방법으로는 첫째는 병원 선교고 둘째는 학원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대로 외국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병원을 세우고 힘이 닿는 대로 학교를 세워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위기는 과연 이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 존속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드러난 문제로는 2021년 작년 3월 9일, 약 1년 좀 더 됐습니다만 1년 3월 9일 현재 볼 때 사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개정하자라는 법률 개정안이 45개가 청원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몇 사람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청원을 해서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럼 법률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서 45개 법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큰 어떤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45개의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전체 사립학교법의 조항을 따지면 61%에 해당되는 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꾸자는 방향이 사립학교를 진흥시키자, 사립학교를 잘 육성해서 그 사립학교가 본래 설립돼 있던 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되도록 돕자, 육성하자는 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예를 들면 기독교 권화 기념에 입각해서 교육을 실현하려면 첫째는 어떤 교과를 편성할 건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을 기독교 학교로 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어야 그 학생들과 갈등이 없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원을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책정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법인 스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말에 평준화 조치를 시작해서 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준화 조치에 의해서 1번, 2번, 4번이 박탈됐습니다. 5번은 2000년대 초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학법인 구성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 죄송한데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대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학교를 정부가 뺑뺑이 돌려서 뽑아준 학교를 제가 가는 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섭섭하고 나를 왜 그런 학교를 가라 그러냐.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왜 그런 학교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해서 뺑뺑이 돌려서 뽑은 학교를 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발표가 났는데 하루 종일 울고 저녁 때 내가 하도 울고 그 뽑은 학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가라고 권하지 못하셨고 저는 중학교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중학교를 안 갔으니까 대신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를 갔죠. 우리 유영모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신데 유영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기간 내내 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학교가 갈등을 겪어서 교장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거창고등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이 간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권을 주장하는 그 교장 선생님을 해임을 시키니까 이 재판을 3년 동안 해서 결국 돌아오긴 하셨지만 유영모 총회장님은 교장 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3년 동안 다녀야 됐습니다. 이 사립학교에 대한 것이 앞서 보신 것처럼 1910년대부터 계속 갈등 상황 속에서 진전이 되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뒤 1911년에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해서 강제로 아까 보신 801개나 되는 사립학교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당시에 801개였던 학교가 그저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제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문을 닫게 하든지 일정한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학교를 운영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사참배 때문에 문을 닫은 학교 많았고 또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북에 있던 모든 학교가 다 강제로 월남에 왔고요. 숭실학교도 이북에 있었는데 월남에 왔죠.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갔든지 또는 기독교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1960년에 5.16 이후에 민정이양 직전에 사립학교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평준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교육과 가정 편성권,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이 박탈됐고 2000년대 초에 사립학교 법인 구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것이 교원 임용권이었는데 이 교원 임용권조차 이번에 박탈하려고 해서 갈등이 됐고 그에 따라서 아까 보여준 영상을 보면서 현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죠. 제가 이 기독교 학교의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시자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의미에서 학교를 만들었고 기독교 학교는 분명히 민족 사학으로서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의 애국개몽운동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3.1운동 때 기독교 학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28 독립선언서를 쓴 것도 기독교 학교 졸업생들이었고 동경에 있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 28 독립선언서가 국내에 들어와서 3.1운동의 촉발제가 됐고요. 만세 시위를 조직한 것도 최초로 지역마다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도 기독교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가 이제는 평준화에 미명하여서 사립학교로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한국 사회 속에서의 현실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축될 필요 없이 객관적인 현실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강의 중에서 꿈의 학교 선생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고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약 한 260개에서 280개가량 됩니다.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고요. 그런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육과정 편성하고 학생도 희망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낼 만큼 등록금을 내고 줄 만큼 장학금을 줘서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초, 중, 고등학생들이 532만 명인데 532만 명과 비교하면 2만 명, 3만 명은 너무나 적은 수이죠.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소수라도 기독교 신앙 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CTS에 와서 다음세대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았고요. 그전에는 이제 교단의 총회 사무총장 일을 봤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을 운영하는 일을 했었는데 임기가 끝났고 CTS 와서 다음세대운동 본부장으로서 이제 6개월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비로소 대안학교를 방문했는데요. 한 30개쯤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처지에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대안학교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다니는 것이 갖는 장벽이 있습니다. 자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와서 생활하면서 적응하고 나면 신앙으로 큐티하고 하를 시작하고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을 말한다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하시고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한국 사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는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처지죠. 경제적으로 볼 때 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일본과 GDP, 1인당 GDP가 거의 근접해 있고요. 통계를 내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는 일본의 GDP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만 따로 GDP를 내면 경제활동하는 인구만, 전 인구를 따지지 않고 경제활동하는 인구만 따로 내면 일본보다 GDP가 높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때 이 네 가지는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저출생입니다. 1998년에 IMF 위기와 함께 시작됐고요. 드디어 2021년에는 합계 출생률이 0.81,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때는 이제 6.25 전쟁이 지난 50년대 제가 태어났는데 54년부터 71년까지 한 해에 태어난 어린이의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베이비 붐 시대였죠. 근데 베이비 붐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2021년에 태어난 어린이의 수가 25만이 안 됩니다. 25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붐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태어나던 시대와 비교하면 4분의 1이 간신히 될까 말까 한 정도로 출생률이 적어진 것입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적어지는 것이 주는 사회적인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경상북도 영주를 아실 텐데요. 영주에 가면 풍기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풍기에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의 수가 17명. 하나의 군에서 한 군에서 한 해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17명.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기군에는 소아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장난감 가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아용품을 다루는 가게나 유아들을 위한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 고령화와 결합이 돼서 이미 2020년이 되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명백하고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가 약 220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109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구의 41.8%의 시군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풍기군의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가 17명인데 돌아가신 분은 어른은 훨씬 많습니다. 이미 풍기군이 초고령사회고 이대로 가면 군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출생과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실감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다문화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2020년 때문에 코로나 이후 통계 제가 내지 않았는데요. 2020년 이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해마다 전년보다 외국인이 8 내지 9% 증가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매 연말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수를 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 250만을 넘어섰고요. 이미 인구의 5%가량 됐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8 내지 9%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해 30만 명 가까이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은 줄어들어서 230만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다문화화가 주는 충격에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속화 경향인데요. 여러분 2004년에 낸 센서스를 볼 때는 54%가 종교 인구였는데 2015년 통계를 보면 정부의 통계입니다. 이게 마지막 통계인데 종교 인구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통계는 갤럽이 낸 통계인데요. 2019년 현재
종교 인구가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갤럽이 낸 통계 중에 이 전체 대한민국 중에서 인구 중에서 나는 종교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40%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는 18 내지 19%인데요. 그럼 60%는 나는 종교가 없다? So what? 그래도 나는 살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세속화된 사회인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하실 것은 19세 이하는 통계를 내지 않았는데 19세에서 29세까지 10년을 따져보면 종교 인구가 22%에 불과합니다. 즉 78%의 미래 세대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22%밖에 안 되는 이 인구 중에 약 10% 정도만 교회를 갖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앞으로 이 세속화가 더 얼마나 빠르게 진전될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 사회를 볼 때 이 네 가지 경향,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와 세속화라는 네 가지 트렌드를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트렌드는 1970년대에 유럽과 미국 혹은 발달한 OECD 국가가 직면했던 현상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1970년대 초에 유럽과 미국 사회가 그 교회가 해마다 5%의 비율로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평균 1년에 5.7% 성장했습니다. 1년에 5.7% 성장하면 10년이면 2배가 됩니다. 50만이었던 것이 10년 뒤에 100만 이상 되고 100만이었던 것이 10년 뒤에 200만 이상 되고 90년대에 280만이 돼서 저희 교단이 50만 채 안 되던 교인의 교단이었는데 불과 30년 만에 약 280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 똑같이 30년 지나는 동안에 서구 사회는 거꾸로 간 겁니다. 1년에 5%씩 줄어서 1000만이었던 교단의 인구가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500만이었던 교단의 교인이 10년 만에 250만이 되고 250만이었던 교인이 또 10년 동안 줄어서 불과 100만 불과 남짓하게 된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경험했던 것이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와 세속화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서구가 경험했던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와 세속화 경향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전에 동일한 사회 변화를 경험했고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북경, 상해, 난징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 일대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40년 전에 서구 사회가 경험했던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서구 교회가 우리보다 40년 전에 경험했던 교인 감소를 같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이미 저희보다 10년 전에 이 교인 감소를 경험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소수이긴 합니다만 신앙이 좋은 일본 그리스도 교단의 교회 중에서 약 2,300개 교회 중에서 13%는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30%의 목사님은 70대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본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그런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도 미쳐서 우리 스스로 이 사회 변화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속에서 우리 앞길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감염병이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코로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2년에 사스를 경험했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경험했고 2012년 또 다시 18년에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2013년에 조류 독감이 왔는데 이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감염병이고요. 다행히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많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불행하지만 코로나19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도 앞날에 이런 감염병 위기가 또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겪은 이 고통스러운 시절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서 감사한 건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시대 60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 6.25 전쟁, 즉 한국 전쟁만 생각하시는데요. 한국 전쟁만이 아니고 8가지의 국제 전쟁을 치렀습니다. 1894년에서 5년까지 청일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 청일 전쟁에서 전라도에서 죽은 주로 농악혁명군이었습니다만 전라도에서 죽은 농민들의 수가 30만입니다. 1904년에 소년 러일 전쟁을 겪었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한반도 앞바다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마 울산 가보신 분 계실 거고요. 토끼꼬리 부근 울산 밑에 내려가면 울기곶 등대가 있습니다. 이 울기곶 등대가 한국 최초의 한반도 최초의 등대입니다. 근데 그 등대는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지은 등대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등대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잘라갈 때 좋은 나무를 잘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값을 일본이 제대로 치렀을까요? 그 등대를 짓는 기술자는 일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징발돼서 등대를 나무를 자르고 운반해서 등대를 지은 사람들은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조선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 받고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강제 노동을 했던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 군표를 받고 일을 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있지 않습니까?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리고 12년까지 의병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의병은 이게 3차 의병이고요. 1895년, 1905년도 의병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07년부터 12년까지 의병전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강제로 군대가 해산돼서 해산된 군대 중심으로 의병전쟁을 했는데요. 이 전쟁의 그림이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미스터 선샤인에서 우리 마님을 지켜라. 그리고 총을 쏘는데 총알도 나가지 않는 빈 나무총을 들고 입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한 겁니까? 아니죠. 저도조차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자존심을 위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 의병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1919년부터 45년까지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독립전쟁은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1920년대 이청천 장군이라든지 장군의 귀환 우리 누굽니까? 이렇게 장군의 귀환 오신 장군이 승전했는데요. 그냥 우연히 이긴 게 아닙니다. 요때 1920년대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는 1919년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체코 군인들의 무기를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2개 사단의 무기를 샀습니다. 2개 사단이면 당시에 2만 정 이상의 소총을 샀고 그 소총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소총이었습니다. 머신이라는 사람이 설계했고 나강이라는 사람이 개량한 건데 설계를 러시아에서 했고 만든 것은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사용한 것은 체코군이 사용하다가 그것을 저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 나간 소총은 4발을 한꺼번에 꽂고 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용한 소총은 한 발 땡겨서 쏘고
다시 탄피 빼고 다시 쏘는 구구식 소총이었습니다. 사거리도 멋있 나간 소총은 500m를 나가는데 일본 군이 사용하던 소총은 350m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일본 사람들은 대포를 끌고 왔지만 체코군이 사용하던 기관총을 사용했고 멋있 나간 소총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준 뒤 독립군들에게 한 사람 앞에 탄환을 500발씩 줬고 수류탄을 2발씩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에 만주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 전투는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 사람들과 싸울 때 더 우월한 무기, 더 잘 무장된 군인들로 전투를 벌인 최초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독립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명분뿐인 승전국이 됐고 분단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쟁은 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위안부들 이야기가 너무나 그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분단됐고 한국전쟁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나? 여러분 1894년 전쟁으로 들어가긴 국제전쟁 이 8개 전쟁이 다 국제전쟁이고 다 우리 한국 한반도나 주변에서 일어난 전쟁이고 참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1894년 60년간의 전쟁의 터널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특별한 은총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1884년에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세워졌고 1885년에 복음 선교사 2사람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이수정을 통해서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소래교회는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이 캄캄한 60년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가냘픈 촛불같이 열이디 여린 복음이었습니다만 교회였습니다만 한민족의 고난을 같이 겪었고 한민족이 순환을 겪을 때 같이 순환을 겪었고 한민족이 분단의 아픔을 겪을 때 같이 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민족이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숨져갈 때 교회도 같이 신사참배 반대를 통해서 순환을 경험했습니다. 독립전쟁에도 참여했고 애국개몽운동도 같이 했고 사상의 장벽을 넘어서 한민족의 독립을 같이 노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60년간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가기 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기차 터널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 장로교회가 만들어서 주고 갔습니다. 이 터널이 옥천 지나가서 있는 노글리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터널이고요. 이게 불행하게도 이 터널에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이는 방향에서 기관총을 쐈고 그 터널에 피난민 500명이 갇혀서 이틀 동안 기관총 세례를 받았습니다. 터널을 벗어나면 비행기가 다니면서 폭격을 했고요. 이 피난민 500명을 공산 게릴러라고 오인한 미군의 총격에 의해서 목숨을 뺏겼습니다. 물론 요 사건만이 아니라 한민족이 60년 전쟁의 터널을 지날 때 한민족의 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글리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 총회장이 오셨고, 총회장이 오실 때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주신 것을 제가 받은 겁니다. 이 총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미군이 잘못 알고 저지른 일이지만 미안하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요. 미국 정부가 그것을 이해하고 사과 편지를 보내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과보다 한민족이 60년 동안 당한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노건리 사건을 봅니다. 저렇게 터널 속에 들어가 숨어서 나갈 수가 없으면, 나가면 비행기가 있고 나가지 않고 있자니 바로 터널을 보면서 쏘는 기관총 세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속에도 살아남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노걸리가 증거가 됐고 공식 사과를 받은 최초의 사건인데요.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미군에 의해서 양민이 죽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최초의 사과입니다. 물론 이제 사과한 것은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한민족이 전쟁 속에서 경험했던 60년 동안 8부 국제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한 사건을 보여주는 바로 그 현장 앞에서 가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십시오. 코로나 지나가고 있는데 12가지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인 변화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기,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전쟁 다시 날 수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평화 통일은 물론 희망하는 것이지만 준비 안 된 통일은 대박이 아니고 큰 짐이 될 겁니다. 미중 간의 세계 패권 경쟁, 경제적인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동네마다 구두닦이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케이크 파는 사람들, 소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고요. 버스마다 안내양들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옛날에 문이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을 땐 2명씩 있었는데 1명도 없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25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문제가 돼도 후쿠시마인데 그때 우리는 후쿠시마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한반도, 우리의 남한에만 있는 원자력 발전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도 5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50번째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유일하게 플로팅 방식입니다. 바다 위에 파일을 받고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황해인데 황해는 이 생태계의 크기로 보면 호수나 다름없는데요. 산동반도 앞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전 세계 모든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떠 있는 그 발전소가요. 죄송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도 사고가 생기면 안 돼요. 후쿠시마가 다행히 태평양을 향해서 있어서 그런데요. 동해 쪽에도 있습니다. 동해 쪽에 있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도 단 하나도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 문제, 빈부 지역 남북 세대 간 갈등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평등 지수 높고요.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합니다. 청년 세대 상실은 많이 높습니다. 다문화 정책, 이민 정책 취약합니다. 세속화에 의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12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20년 안에 다시 닥치면
한국 사회는 치명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로운 속에서 미래 세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진심으로 날마다 어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덮어주지 않으시면, 한국 사회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살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한반도와 주변에 있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버텨 주십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교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디지털 시대의 도래라는 것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시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바둑을 잘 두는 조아무개 씨가 AI 컴퓨터에 졌습니다.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이제는 이 문명에 대해서 생존의 생태학을 기초해서 봐야 합니다. 정치도 국가의 역할, 경제도 저성장과 디지털의 전환, 사회도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조화시키는 협력에 기초한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이 전 세계가 탈세계화되고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핵을 쓰면 유럽이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 갔다 왔고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체코 형제복음교회와 헝가리 개혁교회를 같이 방문하고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에 가서 이 한국에서 간 4명의 방문단이 인사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눈물을 글썽이고 고마워. 유럽 사람들이 핵을 러시아가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쓸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핵을 쓰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두 개의 나가사키하고 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은 킬로톤 단위입니다. 15킬로톤, 22킬로톤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러시아가 쓸 수 있는 폭탄은 메가톤짜리. 그것도 몇천 메가톤입니다. 그러니 그런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하나가 파리, 하나가 베를린, 하나가 런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끝, 중국도 끝, 미국도 끝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다 이 걱정하는 핵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꾸 이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현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뭡니까? 대안은 뭡니까?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내일이 아니고 오늘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CTS 다음 세대 운동법을 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마침내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CT에서는 바로 그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릴 프로젝트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 운동, 교회가 권위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자는 오만 한국교회의 하나됨의 운동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자는 운동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는 교회가 희망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의 위기를 넘어 다음 세대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회가 희망의 불빛을 밝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두 기둥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기둥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고 그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서 5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회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라디오 CBS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믿을 수 있는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주인이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보다 더 높은 평가를 7년 동안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사립학교도 역시 기독교 학교고 대한민국의 우리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가장 가기를 희망하는 사립학교도 역시 여자대학도 역시 기독교 대학입니다. 유엔의 이름으로 퇴직 관료들이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유니세프보다 주인도 없이 운영하는 월드비전이 배나 더 많이 모으는데요. 배나 더 많이 모아서 85%, 90%를 전부 선교에 사용하는데 해마다 약 2,500억 원 정도를 모아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한국교회 이웃사랑 정말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병원 선교고 그 기둥 중에 하나가 학원 선교인데 그 학원 선교가 위기 현상 속에 놓여 있고요. 다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앞날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현실을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아지에 있는 외국인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은 어린 영혼, 1년도 안 돼서 죽은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자기 손으로 묻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그런 어린 영혼을 이 땅에 남의 나라에 묻은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갖고 우리 어린 영혼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CBS가 93년도에 남북인간띠 대회를 하면서 만든 기념품입니다. 저는 CTS랍니다만 CBS도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방송이니까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인간띠끼리를 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린 영혼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배 인구입니다. 기독교는 약 967만 2015년 마지막 센서스인데요. 비율이 19.7%입니다. 총 인구로 보면 4,900만이었고요. 그러나 무종교가 56표라는 것 44%만
종교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과 선교 130년 만에 우리가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그런 종교가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신 것 줬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리는 예배의 고통을 겪긴 했어도 목사님 한 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2020년에 2019년과 20년에 통계가 좀 줍니다만 연도별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약 28,000명, 2020년에 22,000명인데 요거는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 기준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건데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풀타임으로 파송하는 사람만, 또 선교비를 지원하는 사람만 냈을 때 선교사가 이렇다는 것인데요. 2019년 요 세 가지 기준이 좀 달라서 숫자가 많은 건데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통계상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외국 이게 미국 장로교회 로고입니다만 이게 외국 교회에 도움받아서 컸다는 거 기억하시면 감사하겠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계를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노 신학 연구 중심인데요. 2017년에 만든 걸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이 제노라는 뜻은 제나라 노나라 땅, 산동성입니다. 산동성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해서 그 신학교가 만든 기념품으로 신학연구센터를 만들고 기념품으로 만든 걸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총회가 1912년에 총회 창립 기념으로 선교사를 보냈을 때 그 파송한 선교사를 기억하는 어른이 거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가 이 산동성 선교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총회가 1912년에 세워졌고 올해가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총회를 창립하는 그 해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될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910년에 나라는 식민지가 됐습니다. 모든 국권을 뺏겼습니다. 학교도 강제로 통폐합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1912년에 독립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첫 번째 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일본 교회 대표가 와서 일본 교회 대표가 우리 교단의 설립을 축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이 보낸 편지를 전 총대 앞에서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라는 식민지가 됐으나 하나님은 교회를 독립시켜 주셨다. 그러니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선교사를 보내자. 보내되 선교 외국 선교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조선 사람의 힘으로 보내자.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힘으로 연보해서 1년에 한 번 헌금 모아서 우리 힘으로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산동성으로 세 가정을 보낸 겁니다. 그런 선교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중국 교회가 만든 성경입니다. 2015년에 물론 이제 이게 삼자 교회가 만든 건데 1억 권의 성경을 찍어서 중국에 보낸 것을 기념해서 기념판 성경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공산치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또 공산치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성장하고 또 뭐 세대교인이 2,500만 또 교인이 뭐 4,000만 이상 되는 교회로 커서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땅에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보신 두 가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냈던 그 땅에서 쫓기듯이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 교회가 1억 권의 성경을 찍어내서 1억 권의 성경을 찍어낸 것을 기념하는 성경을 만들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사회가 다르고 그 사회 속에 신앙하는 양생도 다르고 또 믿는 믿음의 도리도 다릅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믿는 그 믿음은 동일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이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설 때 한 세계가 쓰고 한 세대가 쓰고 한 사회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겉보기엔 풍요로우나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그 순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그 순간 우리 사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손을 떼지 아니하시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런 귀한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여러분께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공유를 중지하겠고요. 우리 이렇게 안양제일교회 교사 여러분께 1시간 한 20분 가까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저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우리 교단의 사무총장으로 5년을 섬겼는데 저희 교단은 저력이 있습니다. 비록 교세는 줄어도 서구가 주는 것까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 일할 때 우리 교단은 교세가 줄고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2014년에 교세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직원도 줄이고요. 총회 예산도 19.4%를 일시에 삭감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예산 줄이기 어렵습니다. 되게 경직성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19.4%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월급을 다음 해에는 19.4%를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교세가 줄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 스스로 먼저 총회가 19.4% 예산을 줄이고 절약했으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약속으로서 총회가 먼저 예산을 19.4%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이유에 걸맞는 조치를 큰 변화를 7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그 노력은 쓸모없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은 것은 고작 해야 한 가정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수천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됐습니다만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에 붙여주신 미래 세대는 그 사람들만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미래 세대는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여러분의 밥만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온 세상의 만민을 다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피난민 400만, 500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가정만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귀하디 귀한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을 세우는 것이 그 어린 영혼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 영혼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온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어린 영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저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시죠. 예, 강의 들으시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질문해 주시고 혹은 채팅방을 통해서도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 채팅방 저도 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마 이게 대면 강의였으면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줌을 하려니까 좀 힘드시죠?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질문을 제가 산처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질문했으면 뭘 하셨을까? 또 그런 질문을 하는 마음속에 담긴 기대가 뭘까? 제가 며칠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 PPT 파일을 이제 곽상한 목사님께 보낼 텐데요. 거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이라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곽상한 목사님 잠깐 네,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 사무총장을 5년 이상 이렇게 하시고 또 교계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지역에 갔다 오셔서 또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 세대와 기독교 학교라는 주제를 넘어서 또 한국 사회의 그 위기와 또 교단에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까지 아주 큰 그림으로 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미래 세대를 생각하다라는 4주차 배울래요 섬길래요 강의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변 목사님께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광고를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사들의 으뜸가는 사명은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리킨다고 하지만 가리키시는 진정한 가리키는 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신부는꾼이죠. 우리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또 이웃 나라들, 중국과 일본,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숨기고 그 어린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손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큰 것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 통해서 전해진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싹이 트고 열매 맺도록 주시옵소서. 안양제일교회와 안양 지역에 있는 문영원들과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은혜 허락하시어서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믿지 아니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큰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영혼 숨기는 큰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맡은 직분을 성심성의껏 감당하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열매 맺는 교사 될 수 있도록 골라려 주시옵소서. 안양제일교회 지켜주시고 안양에 사는 모든 거민들 주님께서 보호하시되 한반도와 온 땅의 모든 뭇백성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피난길에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 지켜주시고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 믿사옵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 한 3가지 정도 광고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4월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금요일, 토요일 이틀 잘 보내시고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5월은 교육부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이주의를 필두로 해서 어버이주의 그리고 교사데이 간의 스승의 주의까지 5월은 교육부의 달입니다. 자, 5월 첫째 주 어린이주일에는 아자아자 헬로키즈라고 해서 우리 비전센터 주차장을 전체 사용하여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또 모처럼 만에 어린이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팅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각 부서에서 교육자를 중심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5월 14일에 노예 아동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죠. 그래서 역시 아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각 분야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연습하는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은 결과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인데요. 드디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우리 일상 회복되는 교육부 첫 번째 행사는 대면으로 이제 드디어 교육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우리 코로나 이전에 미스바 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5월 20일 저녁 7시를 기억해 주시고요. 40분 정도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간식 드시고 또 금요 성령 집회까지 들어가시면 좋은 은혜의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루 신학생이 된 느낌이에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안양뇌훈련원이 주최한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아까 영상에 나오신 영락교 김운성 목사님 그리고 청주성산교회 원로 목사님 정상주 목사님 또 강의를 통해서 3시부터 7시까지 좋은 세미나 함께 했고요. 또 이렇게 교육부에서 주관한
변창배 목사님 모시고 배울래 섬길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상 자료는 유튜브 채널에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꼭 개인적 사정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꼭 재교육을 받으시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9시 25분입니다. 밤이 늦었는데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모레 이틀 남은 4월 잘 보내시고요. 우리 5월 어린이 주일에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실까요? 여러분 샬롬. 샬롬.